인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하시면 됩니다. 2장 줍니다. 후보 사람 찍는 거하고 정당 찍는 거 나오거든요. 2장 나오는데 두 번째 정당 찍는 거 보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억수로 깁니다, 이게. 33cm짜리입니다, 이게. 한 장. 예. 그거 잘 보고 내가 원하는 정당에 잘 찍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찍을 때 0번 후보를 찍었다. 0번. 예를 들어서 0번 후보를 찍었다. 그래서 정당도 0번 정당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0번 후보를 찍었어도 정당은 또 다른 정당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을 찍었으니까 0의 사람을 찍었으니까 0이란 정당 찍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비근한 예를 들 수 있는데 들면 너무 어떤 한 사람을 내가 그거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번 후보, 0번 후보, 내가 0번 후보를 찍었어요. 0번 후보가 여좌당 사람이에요. 네? 여좌당. 그래서 정당도 내가 여좌당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다른 당이 마음에 들어서 경화당을 찍어도 되고 자은당을 찍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꼭 맞춰 끼는 거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하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정당. 한 장에 한 사람. 네. 한 장에는 한 사람. 반대쪽, 다른 쪽에는 정당. 아시겠죠? 똑같이 맞춰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하고 이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다고요. 그런데 단 하루 부활주의를 하나 가지고 부활의 잔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거고,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원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인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토요일 다음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시대가 되면서 주일을 지켜서 주님의 날이라 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일요일 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만 빈센트라는 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처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미 작고하셨지만 1966년도에 이분이 쓴 어떤 그 부활의 증거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1966년도에 이 노만 빈센트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도전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또 도전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래 아니면 습관처럼 예수가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이 정말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증거를 사람들에게 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메시지는 역사상의 가장 최고의 사실이 되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가장 심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되지만 이 증거를 대지 못하면 가장 심한 장난질이 되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처녀가 낳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지. 그죠? 성경 보니까 처녀도 알을 낳구나. 죽은 사람도 살고. 참 성경은 희한하다. 그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증거를 대지 못하면 심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소수의 남녀 무리가 이 삶을 막 변화시켜 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수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삶이 변화된 이유는 뭐냐면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이 부활의 사실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 몇 사람들이요. 단 몇 사람들이요. 사도행전만 보아도 베드로는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두 번이나 그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부활 사실에 대해서 다른 쪽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극악한 독신자들이 있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믿는 저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더 엄하게 말하면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뭡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더 심했죠. 그 당시에는 더 소수였으니까. 그죠? 초대교회 시작되는 그 당시에 교회 인원들은 더 소수였으니까 세계 인구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 뭘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이래. 근데 그게 막 세상으로 퍼지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심지어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예배하러 와서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행세를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안 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의 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는 거냐, 예수를 부활했다고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봐도.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는 여기다 다리를 거쳤다가 하루는 저기다 다리를 거쳤다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모여있다가 나머지 6일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났을 때 한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세가 남부군이 유리하고 어떤 때는 전세가 북부군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위쪽은 북부군 군인 옷을 입고 아래쪽에는 남쪽 군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군인이 보면 내 위쪽을 보고 안 쏠 거야. 날 안 죽일 거야. 아래쪽은 남부 군인이 보고 날 안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총 2방 맞고 죽었어요. 왜요? 북부군 옷을 누가 봤냐면 남부군이 본 거예요. 저기다 하고 퍽 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부군 옷을 북부군이 본 거예요. 저기다 하고 퍽 쏘은 거예요. 그래서 2방 맞고 죽었대요. 안 죽을 일을.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생활을 가지고 사는 것이 20세기, 21세기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했느냐? 그러면 예, 부활했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면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게 21세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날 세태가 악화돼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이 언제의 글이냐면 1966년도의 글입니다. 벌써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사실이건 아니건 믿는 게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신학교에도 많이 일어났었죠.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꼭 예수가 부활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가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캐리그마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부활이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불구에도 환생을 이야기한다. 재생을 이야기한다. 기업으로 따지면 회생을 이야기한다. 회복을 이야기한다. 이걸 갖다 부활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란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죽었고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그 증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막 억만급의 세월에서 이 세상에 살았다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는 사람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거지 의미만 있으면 뭡니까? 부활이란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이 뭐만 붙들려고 하냐면 의미만 붙들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만약 부활이 참이라면 그것은 역사상 최고의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참이라고 믿는다면 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드느냐면 이 부활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 손해보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네, 믿습니까? 그럼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 삶이 조정이 돼야 돼요. 조절이 돼야 돼요. 교정이 돼야 돼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걸 조정하지 않으면 예수는 부활한 거고 그때 내가 그걸 믿은 거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내 삶은 그냥 그대로고 내 삶은 부활에 맞지 않게 예수의 부활에 맞지 않게 내 삶이 이루어갔을 때 이렇게 조정되고 이렇게 예수의 부활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삶은 정말 심각한 위험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삶이 계속 조정당하고 계속 초점이 맞춰야 되고 계속 교정되어야 되고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사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이렇게 초점이 맞아지지 않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조정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부활이 사실인 걸 믿었으면요, 이제 내 삶이 조정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이 조정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이 조정돼야 됩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내 삶이요, 조정돼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면 내 삶이요, 조정돼야 됩니다요.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 내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사실을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이 조정돼야 됩니다. 달라졌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달라졌지? 예수의 부활 때문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전 체제는 엄청난 거짓말이 되고 엄청난 사기극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책 좋은 말 하고요. 성경책에서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고요. 삶의 모범이 되라고요. 윤리적으로 살아라고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든 안 했든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사기극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전제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 단체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집단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거면 이 사기꾼이잖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사람한테 잘하고 아무리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해도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왜요? 예수가 부활 안 했는데 왜 부활한 것처럼 그래요? 사기꾼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준다고. 부인한테 억수로 잘해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갑자기 부인한테 잘해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대부분 바람 피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야, 우리 남편, 그래, 말이 그렇더라고. 안 들키려고 부인한테 더 잘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 막 윤리적으로 살고 사람들이 잘하고 막 예의 바르고 막 나이스하게 지내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사기꾼이요, 사기꾼. 꼬시려고 모으는 사기꾼이요. 거기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라. 다 거짓이고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기가. 근데 헛것이라고요.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이요. 정말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게 예수 부활이 진짜 사실이고요. 내 삶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요. 내 삶이 조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단어를 말씀드려볼게요. 예수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심, 사실, 또 뭐 있었지? 조정. 중심, 사실, 조정. 중심, 사실, 조정. 그러니까 집에다가 한번 딱 노트에다가 중심 하고 딱 떼어놓고 사실 해놓고 딱 떼어놓고 조정 해놓고 딱 떼어놓고 여기다 내가 뭘 쓰고 뭘 적용해야 될지 한번 싹 써보세요. 써집니다. 써지면 오늘 예배 제대로 한 겁니다. 모르면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정말 중요한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서 이렇게 살아대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제 와서 증명하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증거 자료 어디서 되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뭐 예수님이 태어난 곳, 뭐 침례 안에 죽은 무덤, 예수님이 부활한 곳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위치를 선점을 해놓은 거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다, 가짜다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은 죽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있잖아요, 메카. 메카를 한번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스라엘을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다. 가면 좋죠. 근데 안 간다고 우리 구원에 뭐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막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메카를 꼭 가야 된다고 그러죠, 죽기 전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래전인 일이 되다 보니까 증거 자료가 지금 성지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뭐 베들레헴 그 주위에서도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작가는 그때 제목이 갈대상자였나 뭐가 그 시내산이 이집트 저쪽이 아니고 딴 쪽에다 막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책 사보고 난리가 났죠. 그래 막 어떤 학생이 신학을 이제 가야 되는 학생이 막 너한테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게 사실은 이거래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사기를 친 거래요. 여기가 진짜래요.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니네 집이 주소가 여자동이든 경화동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와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나 세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그럼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도 또 확실해져요. 그럼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증거를 찾아야죠. 찾아야죠. 그 증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쉬운 것부터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쉬운 증거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 쉬운 증거는, 가장 쉬운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증거를 대봐!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야, 내가 로또 됐다, 로또. 어제 맞춰보니까 1등이더라, 1등. 로또 1등. 10억. 1등이더라, 1등. 그럼 사람이, 로또 1등인데 지금 이거 교회로 와? 벌써 사라지지? 증거를 대봐! 증거! 그래갖고 증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지. 복권표로 가져와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그 로또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럼 6개 숫자를 맞추는 건데, 어떤 교인한테서 목사님한테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세요. 빨리 신방 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집사님, 목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로또 1등이 된 것 같아요. 1등이 된 것 같으니까, 목사님 가슴도 벌렁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10인조 계산을 때리니까, 이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라요. 집사님,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계세요. 들고 어디 다니면 안 됩니다. 그 흐리면 큰일 나니까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은 불이 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은 또 이 채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자마자 막 신발을 벗기자. 목사님, 집사님 표 봅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책을 탁 들고 가슴이 콕콕콕 뛰지만 성경책을 들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네 행복합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 한번 다 보고 그래 탁 끊어놓아서 목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요 그 1등한 복권을 한번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 복권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번호가 맞아. 맞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나라도 복권을 보면 밑에 바코드가 있어요. 그게 진짜 표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첨 번호 있잖아요. 로또. 당첨 번호 맞춰보라고 그 표를 줘요. 그 바코드가 없어요. 맞춰보라고 표를 줘요. 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디서 표를 주는 기라. 당첨 번호, 바코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번호는 정확하게 맞지.
번호는 정확하게 맞지. 당첨 번호니까. 당첨 번호 비교하라고 준 거니까. 바코드가 없어. 그럼 그게 복권이요? 복권이 아니요? 아니지.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른 증거입니까? 바른 증거가 아닙니까? 바른 증거가 아니라. 바른 증거물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 복권 하나 샀어. 사다 보니까 정답이라. 정답이다 보니까 그 정답표가 복권이 아니고 마차보로는 정답표더라고. 그걸 갖고 내 복권이라고 그런 거야. 모양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 용지에 그냥 바코드만 없어요. 그리고 위에 분명히 써 있어요. 당첨번호. 그 안 보고 숫자만 보는 거. 내 눈이 숫자. 뭐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가 믿어요. 꼭 경주마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열어가지고 가려가지고 똑같아요. 광신도들이 그렇거든. 그 신천지 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물이 뭐냐고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복권 됐다 그러면 뻥치시네? 이러잖아요. 야, 이씨, 이게 당첨번호 아니야. 이게 무슨 복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가 부활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그 증거물이 뭐냐고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증거를 대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내 믿음이라고 그럴 거요? 그것도 맞지. 그럼 그 달리는 경주마하고 똑같지. 정말 경주마하고 똑같지. 그래, 난 천국은 가겠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신 파수꾼의 사명 중에서 증거를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빽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물이 뭐냐고요. 증거물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내 믿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줄 수 있는 증거를 대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가르치는 인물이 딱 보면 뭐냐면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복음서는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있고 그 다음 두 큰 사도가 있는데 두 큰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를 우리가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겁니까? 6개. 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큰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차례대로 될 테니까 오늘은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사복음서에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성경의 사복음서와 바울과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사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복음서와 바울과 베드로의 이 성경의 글들이 언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냐면 100년이 넘어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해요. 언제라고요? 100년이 넘어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해요. 100년이 넘어서 쓰여졌으면 예수가 부활한 지 70년, 80년 지나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가 부활한 지 70년, 80년 넘어서 쓰여졌으면 뭡니까? 이게 조작됐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후에 오셔서 한 30년, 40년경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은 서기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예수께서 부활한 사실인데 그걸 뭡니까? 100 몇 년 정도 돼서 썼다면 수십 년 사이에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베드로와 바울의 글들이 일일이 있지만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가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자, 이게 오래전에 쓰여진 건지 아닌 건지를 차례대로 가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예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 적히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요.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어떤 학자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지냐면 52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 52년에서 57년. 그러면 100년 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52년에서 57년에 쓰여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없는 거예요. 더 역사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52년에서 57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52년에서 57년서에 쓰여진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었고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이 전승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2년에서 57년경에 고린도전서가 쓰였으면 그 전에 부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가르치고 있었고 사도들이 그러면 최소한 서기 50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모든 교회들이 다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100년 후에 만들어진 이야기 조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최소한 50년에 쓰였다. 그러니까 100년 실수인 전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냐면 회심 때에 야고보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냐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이래서 하지 말고 그것도 맞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은 집사님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에. 성경책을 가르쳐 줬으니까 누가 알았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먼저였습니까? 가르쳐 준 게 먼저였죠. 그리고 바울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면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가르쳐 줬죠. 그 가르쳐 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와도 접촉했고 야고보와도 접촉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야고보도 가르쳐 줬을 거고 베드로도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35년이라는 거예요. 늦어도 35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경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5년 사이에 바울은 그 부활 사실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 100년, 150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만든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35년에 바울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 조작됐다는 말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2년에서 57년경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내용 안에서 보면 몇 년 전에 이미 나는 가르치고 배웠다고 하면 그게 50년으로 가는 거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접촉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벌써 35년경, 늦어도 35년경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증거가 있죠. 그 다음 증거가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이름대로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샀는데 반타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마가는 누구냐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같이 따라갔다가 바보에서 이렇게 돌아갔던 그 사람, 그 마가 요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상당히 어떤 그 심약하고 좀 약한 모습이 있었어도 어떤 비서로서의 상당한 그 재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수행하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누구의 비서가 되냐면 마가는 누구의 비서가 됩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가는 누구의 비서였습니까? 잘 알고 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마가는 누구의 비서였냐면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빗으로 마가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뭐라고요? 마가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요? 베드로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이 한 5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시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 증거를 대어보니까 뭡니까? 그 헬라어 외에 아람어로 쓰여진 마가복음이 있어요. 아람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생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생활하시면서 썼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압니까? 어떤 말인지 압니까? 또 방언, 또 하늘나라 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나라 말인지 압니까?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게 히브리어하고 조금 다른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게 이제 시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쓰던 그 당시에 그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람어 역본으로 쓰여진 게 있어요. 아람어 번역본.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44년입니다. 44년. 서기 44년. 몇 년도라고요? 44년. 44년. 근데 조작됐다고, 예수의 부활이 조작됐다고 할 때는 뭡니까? 서기 100년에서 150년 사이라고요? 아니라고요. 44년에 이미 쓰여져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국교서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증거를 우리가 뗄 수 있으니까 숫자만 몇 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숫자를 몇 번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음에 정리를 내가 한번 해드리죠. 근데 하여튼, 뭐, 100수십 년 앞에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의사 출신이었고, 헬라인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겁니까?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는 어떤 책을 썼겠습니까? 성경에. 누가니까 누가복음을 썼겠죠. 또 뭘 썼겠습니까? 또 한 개 더. 사도행전 썼습니다. 누가가 뭘 썼다고요? 사도행전요. 뭐요? 이러지 말고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그 누가가 두 개를 썼습니다.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헬라인으로서 의사로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전파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있는데 무덤에 찾아간 일, 부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정리한 거죠.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서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생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세한 사건들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그냥 퍼뜨리고 부활했다고 그냥 소문으로 돌고 부활했다는 것이 조작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시기적으로 다 안 맞는 거예요. 조작됐다고 말할 때는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조작됐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이 누굽니까? 동의보감 쓴 사람이죠. 허준. 허준의 동의보감은 아주 유명한 의술서랍니다. 이 극동 아시아에서도.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그 사람들을 서기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때 강택민, 장쩌민이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의술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허준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존 인물이다, 그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허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MBC 허준 드라마를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허준이 누굽니까? 그러면 정광열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준이 난리가 나니 어떤 부흥사님은 허준 드라마 하는 날은 부흥에 무조건 9시 반에 마쳤다잖아요. 10시에 자기 그거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구역 예배하니까 어느 집사가 올면서 주님 허준을 살려주세요 자꾸 난리를 치더라잖아요. 허준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자, 허준은 실존 인물이에요. 맞아요. 그럼 허준의 선생이 누구였습니까? 유의태였죠. 유의태라는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또 허준의 스승이 누굽니까? 유의태는 입에 안 들어오니까 이순재 또 있었죠. 근데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산청이었잖아요. 산청. 그리고 허준이 의과에 합격해서 이제 의의가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요. 허준이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선조 때 강해군 때 의의로 있으면서 훌륭한 일을 했고 동의보감을 썼다는 건 사실. 그 다음 사실이 아닌 건 뭡니까? 허준은 의과 시험을 친 적이 없습니다. 네. 추천받아서 갔어요. 그럼 빽 썼습니까? 그게 아니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특채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산청이 그 배경이 아닙니다. 산음 땅 산청이 아닙니다. 전라도 땅입니다. 세 번째, 가장 더 충격적인 거. 전설에, 밀양에 가면 아직 전설이 있어요. 유희태 선생이 반위로 죽잖아요. 위암으로.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어디 찾아오고 내 배를 갈라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해부해보라고. 그 자리가 밀양 어딘지 밀양 얼음골이거든. 얼음골, 여름에도 그 얼음 어는데, 그러니까 스승이 돌아가셔도 시체가 안 썩는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열어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증거는 사실은 뭐냐면, 유희태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희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얼음골에서 스승배를 갈라본 건 사실입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가 하고 막 섞여 있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지? 1600년대인가 1700년도에 일어났어요. 수백 년이 흐르니까 허준이라는 실존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가공이 되는 거예요. 허준이라는 사람이 선조 광해군 때 어이없고 동의보감을 쓴 것까지는 맞는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막 유의태도 나오고 막 저게 더 괜찮은 영남아파 산청 땅에다가 막 나오고 저와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장원도 시험도 급제했겠지. 아니요. 추천받아가 갔는데 서자 출신으로 급제. 그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성경으로 쓰여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시간이 없어요. 만들 시간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가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라고요. 아시겠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반대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요것만 해도 여러분 딱 쉬울 거예요. 문제 숫자는 날짜는 안 내도 되죠. 부활을 반대하는 여러 이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그냥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조작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그럼 우리가 왜 웃습니까? 드라마 보고 막 집사가 감동받아가 주여 구정 예배 때 배기도하면서 허준을 살려주십시오. 왜 웃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독일에서 신약 박사까지 한 사람이 지그 딸 두드려 패가지고 방에다 넣어놓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다귀만 남았는데 왜 그랬냐니까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난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죽다 살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한두 사람이 부활했다고 만들면 그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야, 안 되겠다.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어떤 유지, 선생의 가르치면 유지라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고 만들자.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가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최소한 봤다고 얘기합니까? 500명이 봤대. 그죠? 500명이 봤대. 500명이 하나같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면요. 없지요. 군대에다가요, 애를 잡아놓고, 혼을 내고, 얼차례를 주고, 기합을 줘도요, 삐딱한 놈은 죽을 때 나와가지고 양심선언하는 데가, 양심선언하는 게 사람입니다. 너 말하면 죽어. 너 여기서 맞은 거 말하면 죽어. 군대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거 말하면 죽어. 이러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말 듣죠. 말 안 하죠. 그런데 꼭 삐딱한 놈은 나가서 양심선언하고 기자 불러가지고 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저도요, 의무경찰로 있었어요. 의무경찰로. 경남경찰청에서 일했어요. 경찰 건조, 왜 그런지 몰라. 저 위에 모시는 분이 뭐였냐면 계급이 경정이었어요. 그럼 무궁화 3개예요. 이거 하나만 더 달면 경찰서장이에요. 내일 모레 경찰서장 될 사람이 저 앉혀놓고 뭔 이야기, 보통 뉴스 나오지. 저한테 뭐냐면, 내 같은 놈은, 내 우영이 니 같은 놈은 지도 새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바보지. 그때 나가서 기자를 불렀어야 되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요, 한두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입을. 근데 500명이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걸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 가짜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500명이 입을 맞췄다고 생각합시다. 예수 부활한 것이 아닌데 500명이 입을 맞춰가 예수 우리 부활했다 그러자. 예수 부활했다 그러자. 하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을까? 안 돼요. 10명도 안 될걸요.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해줄까요? 시간은 많이까지만. 창원에서 10년 전에 제가 경찰청에 있을 때 큰 사고가 났어요. 뭐냐면 이게 수표 있잖아요. 수표 복사본이 돌아다니는 거라. 못 잡는 거라. 근데 그 당시에도 칼라 복사기가 억수로 귀했거든요. 칼라 복사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가게들은 정부에다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군데가 그러니까 칼라 복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지금 수표를 복사를 하는가 봐. 근데 못 잡았어요. 그 몇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게요? 한 놈이 재미가 있잖아. 수표를 가지고 막 쓰니까 가짜를 하니까 칼라 복사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막 거스름돈 주고 막 지 마음대로 사먹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 억수로 막 지가 뿌듯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희금이니? 너 오래간만이네? 어떻게 잘 지내? 우리 한번 만날까? 이런 거예요. 만난 거예요. 친구인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뭐 사는 게 좀 힘들고 그렇다. 누경이 니는 어떠노? 내 아마 요즘 막 삐까뻔쩍하고 막 럭셔리 하지. 어머야, 니가 이 불경기 어떻게 사? 이게 뭔지 아나? 이런 거. 그 수표 아이가. 이게 수표로 진짜로 보여. 진짜 아이가. 야, 이게 내가 만든 기다. 이런 거야. 술이 취해갖고 자랑을 한 거야. 신고했던 거야. 싹 다 잡혔어. 그 막 자랑거리, 자랑 한번 한 것 때문에 싹 다 잡혔어요. 영원한 거짓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한 비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뜰키는 판에 500명이 거짓말을 끝까지 한다? 죽음 앞에까지 한다? 불가능해요. 그럼 예수 부활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맞죠?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한번 성품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시작하더니 높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적대하는 적대자들까지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을만 하고 나는 어느 선까지 견딜만 한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율법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부활한 사건 후에,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이웃이 아닌 저까지도 사랑하게 됐어요. 왜 사랑합니까? 부활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왜 사랑합니까? 말씀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왜 사랑합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시,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부활한 예수인 거야. 나도 분명히 예수 죽는 거 봤는데. 엄마야 끝났다. 참 예수님하고 지낼 때 좋았는데 이런 충격은 있는데. 사랑한 게야. 와, 이거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난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전에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 게나. 이건 절대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부활한 예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바뀐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예수 부활한 거 말하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그러는데, 너 죽는데, 사실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너 죽는데, 예수 부활하는 거. 이러는 거. 죽는다니까, 야, 이거 찌르면 죽는 거야. 예수 부활했나?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고요. 더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더 뚜렷한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예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내 어머니가 너 낳았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죠. 거짓말하면 죽는데. 한 주도 거짓말 있으면 안 된대. 거짓말 탐지기 돌려가지고 삑 하면 이 오늘 죽는 게 돼. 거짓말하면 안 된대. 진짜 너 엄마가 니 낳았냐? 마지막이야! 내 엄마가 니 낳았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협박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건 뭡니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고 죽일수록 더 진실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진실을 원했으니까, 세상이. 부활한 예수를 내 눈으로 봤으니까. 소문 들은 게 아니고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부활은? 그래서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전설 이야기는 한번 뺍시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부활한 거. 그럼 그 전설이 아닌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설이면요, 뭐가 가미되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억수로 부각돼가지고 막 전설이면 그렇게 써요. 재밌는 전설을 쓰려면 죽었던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무덤 열어본 게 없네? 이래 쓰면 안 돼요. 그 삼류 작가요.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0시가 되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줄이 푹 풀리면서 돌문이 열리더니 병정들 앞에서 이놈의 새끼 죽으라고 막 이래 나오고 그러고 가가지고 누굴 만나야 됩니까? 베드로를 만나야 되고 본디오 빌라도니 가가지고
자꾸 막 제사장들 만나가지고 확 자꾸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누구 만납니까? 베드로도 안 만나고, 야고보도 안 만나고, 모친 마리아도 안 만나고, 누구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못 사는 사람들 만나고, 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전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설이 되려면 멋있어야 됩니다. 전설이 있으면 막 스펙타클해야 됩니다. 전설을 만들려면 뭡니까? 뭔가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부활한 사실이 그 동작들이 확 나와야 되는데,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뭘 첫째로 됩니까? 빈무덤이란. 빈무덤. 그건 뭡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전술로 만들 마음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숫자는 좀 어려웠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부활의 증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베드로와 바울의 말에서 시간적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예수 부활 당시에 있었다. 그 다음은 뭐냐면 500명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는데 500명이 똑같이 거짓말을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없다. 그 다음 전설이 되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 그죠? 전설이 되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 그게 부활의 증거이다. 이건요 과학적인 증거예요. 그죠? 이 증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랐는데 이제 믿게 됐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는데 믿고 신앙하는 게 정말 옳았구나. 내 믿음이 더 굳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설도 아니고 말을 맞춘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지은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부활은 사실이다. 정말 부활은 사실이다. 말씀 그대로 부활은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그렇게 믿고 증거하고 우리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정말 참임을, 진리임을,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